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기대되는 5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한 분 한 분에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올해는 어떤 선물을 주실까? 제가 그걸 기대하면서 준비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기대되는 5가지 선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17절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 그 위가 누구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뭐가요?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선물 주면 좋으세요? 기쁘십니까? 그게 온전한 선물이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온전한 선물, 정말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내세와 영생에 필요한 선물, 그 선물을 누가 주시는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늘 같이 있거나 변함이 없거나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야. 나는 그림자같이, 나는 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림자는요 변해요. 그림자는 바뀌어요. 우리가 나가서 해를 보고 이렇게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내 그림자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 내 그림자는 이리 가 있어요. 그림자가요 나랑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해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변함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는 요만큼도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림자가 돌아가는 것조차도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선물이 어디에서 오느냐?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줄 선물이 뭔가, 내가 받을 선물이 뭔가, 그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한 선물을 주시면 그걸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 새가족실에 창문에 뭘 붙여놨느냐? 네온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를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습니까? 뭘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실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생각하실까? 그렇게 의심이 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안 주실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서 온전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올해에 그 기대가 되는 5가지 선물이 뭘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히브리어로
5가지를 제가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과 어디에 모였느냐?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때리지는 말아야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건들지는 말아야죠. 그런데 블레셋은 그 틈을 타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쳐들어옵니다. 금식 기도하는데 싸울 힘이 어디 있어요? 싸울 힘이 있어도 싸우지도 못하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내려서 그 자멸하게 만들어요. 블레셋 군대가 그냥 물러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를 한 다음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세웁니다. 큰 돌을 세워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 돌의 이름이 뭐죠?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 이 돌의 이름은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뜻이 뭐예요? 도움의 돌이다. 도움의 돌. 조금 더 이것을 풀이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벤에셀의 돌을 딱 세우고 고백한 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기 승리하는 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난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도우심이 계속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밤길처럼 캄캄한 우리의 인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도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벤에셀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우시고 에벤에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해서 작년까지 아니면 지금 이 일까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저기까지도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내가 도와줄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도와줬지 저기까지도 내가 도와줄게 이게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올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선물을 우리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중에서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그 단어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이야기하기보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아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만 이해를 잘하면 하나님을 그냥 알아요. 임마누엘만 해석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을 이사야가 아주 잘 정의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건 다 알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심지어는 알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가까운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멀리 계시는 줄 알아요.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먼 곳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가정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삶의 현장에 가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고난 속에 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화장실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좀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막 외로워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같이 있잖아. 내가 고민도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자. 빨리 좀 걱정하지 마. 막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같이 있잖아. 우리가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이상적인 얘기입니까?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거예요. 옆에 없잖아요. 옆에서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외로워하니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있잖아. 내가 기도하잖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기 하늘에 계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그렇게 그냥 이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실 속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홍해를 건너요.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넜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건너가셨다. 앞서서. 광야 길을 40년 동안 헤매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광야로 나가, 가나안까지 가, 나 가나안에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잘해가지고 와,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막아주실 거 막아주시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인도해서 결국에 어디까지 인도하셨는가?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가끔 여러분,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 나를 위하는 사람도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나는 이 세상에 혼자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답답한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돼요.
막 울음이 변해서 기쁨이 돼요. 문제로 출발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로 출발한 그 기도의 제목이 나중에 응답이 되어져서 그게 간증거리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도우심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선물을 기대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대되는 선물이 뭐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장작, 불 들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장작돔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잡으려고 탁 할 때에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리고 멈추게 했어요.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멈추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보고 번제 드리라고 해놓고 그러면 나 번제물도 안 가져왔는데 양도 안 가져오고 지금 이삭을 드리라고 해서 이삭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는 건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건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은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해놓고 왜 못하게 하시는가? 뭐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주변을 돌아봐라.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아브라함이 쫙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어요. 그 제물을 먼저 준비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창세기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 이레 이랬어요.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의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누가 준비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준비한 줄 알았어요. 장작도 준비했죠. 불도 준비했죠. 이삭도 데리고 왔죠. 다 자기가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 누가 준비하셨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양을 잡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 설교자나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드렸다가 말았다고 그랬어요? 드렸다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잖아요. 드리는 순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 안 드리고 양을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다. 기정사실로 얘기해요. 드렸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안 드렸는데 드렸다라고 말하잖아요. 드렸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일들을 요구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준비는 누가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리는 건 누가 드려요? 하나님이 드리세요. 그런데도 그 누가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렸다고. 이삭 멀쩡하잖아요. 이삭 손도 안 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
정확히 말하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서 양으로 대신 드렸다 이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걸로, 바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 내린 눈 위에 첫 발자국을 탁 디디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새해의 첫 걸음도 바로 이런 여호와 이레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실수하지 말아야 돼. 이래가지고 못해요. 이래가지고. 이삭을 내가 이걸 어떻게 드리지? 사랑하는데 내가 이거 이삭 드리는 게 진짜 잘하는 건가? 막 별별 생각을 다 해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를 못해요. 그래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눈 위에 내 발을 찍듯이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건 다 누가 준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때로는 내 등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시고요. 내 앞에서 이끌어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뭘 먹어야지, 뭘 입어야지, 뭘 해야 되지 막 여기에 너무 많은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여러분 여호와의 일에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하루는 우리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김민경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도와드리면 도와드려야지 우리 민경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화해서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뭐 드리고 싶으시니? 그래서 제가 한 100가지 되는데요. 네. 그랬더니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한 가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요?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맛있는 거 먹을 때 목사님과 나눠 먹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지 전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막 은혜가 막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경 자매가 뭐 먹을 때 이거 목사님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드는가 동시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그러니까 안 가지고 와도 이거 목사님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그거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이미 나는 받은 거다고. 그러니까 안 줘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정말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그거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만 하면 나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받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요, 자꾸 저보고 뭐를 먹고 싶으세요? 그럴 때 제 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걸 말하라 할까? 말까? 이러는데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떠오르냐면 딸기가 떠올랐어요. 딸기. 네. 이 겨울에 무슨 딸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딸기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러면 또 막 살아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이제 지내다가 저녁에요. 또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다 가면서 뭐 사갖고 왔다고 그렇게 주고 가는데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딸기예요, 딸기. 제가요, 이 딸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자매가 저한테 뭐 먹을래 그랬대. 제가 딸기 생각했는데
그걸 누가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잖아요. 저는요, 이런 일이 엄청 많아요. 예. 뭐 제가 일부러 뭐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저는 이런 일이요, 막, 수시로 일어나요, 수시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이 역사, 이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뭐, 딸기가 맨날 막 흔하게 있을 때, 지천에 있을 때, 딸기 누가 가져오시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요즘 여러분, 예, 효녀나 딸기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딸기를 제가 머릿속에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전 딸기 좋아하지도 않아요. 또 혹시나 또 여러분 또 가갖고 또 맨날 또 딸기 사갖고, 목사님이 딸기 좋아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뭐를 혹시 사올까봐. 그놈은 제일 조그만 거잖아요. 제일 조그만 거.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손님을 통해서 딸기를 딱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구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입 바깥으로 내 말 하지도 않았는데도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만 되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먹어야지, 뭘 입어야 될지, 여러분 왜 이걸 가지고 걱정하냔 말이에요. 그걸 누가 더 잘하시냐?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누가 준비해 주시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여호와 이레의 선물을 듬뿍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샬롬입니다. 성경에서 이 샬롬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스럽다, 부유하다, 건강하다, 번영스럽다, 또 전쟁이 없는 상태, 한마디로 말해서 평안. 이 평안을 가리킬 때 샬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사기 6장 24절에 이 샬롬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예. 지금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는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이제 붙인 이름이 여호와 샬롬인데, 어느 날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는다. 나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 이제 죽겠구나.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도 나 이제 죽겠구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겠구나. 막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막 이제 죽음이 엄습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죽어요? 네.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하나님을 만나면 왜 죽습니까? 죽지 않는다. 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기드온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심하래요. 죽지 않는데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안이다. 평안이다. 걱정과 근심이 없다. 그래서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 평안, 평강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여러분 이 삶 속에 이런 평강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폴 칼슨이라는 이 콩고의 의료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콩고, 아프리카 콩고에 의료 선교로 가셨는데 하루에요 한 100명 이상씩 진료를 했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명 이상씩 진료를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칼슨 박사님, 당신은 피곤하지도 않습니까? 당신은 힘들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폴 칼슨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기 때문에 피곤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매 순간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안 피곤하겠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저분은 가식적이네. 저분은 외식적이네. 아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거창한 소리만 지금 하고 있네. 왜 안 힘들어? 왜 안 피곤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폴 칼슨 박사님이 얼마 있다가 반군에 의해서 총 5방을 맞고 순교를 합니다. 그 내용도요, 뭐 아주 더 리얼하고 그리고 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딴 사람들 다 먼저 보내고 도망가다가 5방을 맞은 거예요, 총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그냥 지나가다 맞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살리고 자기가 총알 5발을 맞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시신을 다 정리하는데 몸속에서 포켓 성경, 조그만 성경, 가지고 다니는 포켓 성경이 나온 거예요. 칼슨 박사님에게. 근데 그 성경 맨 앞에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샬롬. 평안.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식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이 칼슨 박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평강을 맛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성경책 맨 앞에 샬롬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환경이 평화가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환경이 좋아지는 걸 원하지 마세요. 그거는 샬롬이 아니에요. 진짜 샬롬은 뭐냐? 환경이 어려운데 내가 평안한 거. 전쟁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거?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 고단함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문제거리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내 마음은 평안하지? 누가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상황을 바라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샬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뭘까요?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에베네셀. 예. 2번째가 조금 늦게 해주세요. 예. 우리의 기억을 좀 되살려야 되니까 조금씩 늦게 해주시면 돼요. 예. 첫 번째가 에베네셀, 2번째가 임마누엘, 3번째가 여호와 이레, 그리고 4번째가요? 예, 샬롬. 그 다음에 5번째가 뭔가? 5번째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아마 이 모든 단어들 중에서 이 헤세드를 제일 적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는 헨이라는 단어도 써요. 헨이라는 단어로도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분 뭐 자세히 들어갈 건 없지만 이 헤세드 헨 이거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은혜라는 뜻이 은혜. 예. 은혜 많이 쓰시죠? 예. 자비, 호의, 은혜 뭐 이렇게 말할 때 헤세드.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간의 선의를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분이 나한테 아주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저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럴 때 헤세드라는 단어, 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점점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느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거는 인간이 베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어로 이제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정착시킨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카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카리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호의나 뭐 도움 이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은혜, 누가 주시는 도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 은혜. 창세기 6장 8절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요? 여호와께. 누가요? 노아가.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이게 은혜인데 왜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가? 여기서 은혜를 입은 게 뭐예요? 그동안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죄에 관영했어요. 아주 죄에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다 쓸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만 구원해 주셨어요. 노아만 방주를 통해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은혜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거. 네. 사망인데 다시 산 거.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뭐예요? 떡국 하나 먹는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사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란 말이죠. 세상에는 은혜를 아는 성도가 있고 은혜를 모르는 성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대충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런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 이게 그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 다 받았어도 그 위에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우리는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까지요? 은혜 위에다가 또 은혜까지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지맞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자꾸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자꾸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쏟아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뭐 그까짓 것, 뭐 이렇게 하거나 뭐 하나님이 뭐 하시면 뭘 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되지도 않는 소리, 도움도 안 되는 말,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한 해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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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 5가지 기대되는 선물을 살펴봤는데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5가지 선물이 기대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5가지를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샬롬, 헤세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이런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에벤에셀, 헤세드, 샬롬, 임마누엘. 또 하나 뭐예요? 여호와 이레. 저보다 낫네요. 이런 선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